자,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자기 목숨을 버려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자기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제 나는 가지만 자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들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그래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과의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또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개인을 향한 그런 마음이 어떤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창문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내가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감거나 이끌어가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가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실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닮아서 배워서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이 위에 절은 바로 누구를 기도했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제자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돌아올 믿는 사람들까지들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과거에 돌아온 사람들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이,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왔고, 우리를 전해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왔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세세계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막 전하고 싶은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또 하는 우리가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은 기도하고 땀방울이 막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이 오니까 막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하나를 참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겠지만 또 주무시고 계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조금만 조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있으면 한치 앞을 모르는 그들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지게 하려고 끌고 갈 거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믿지 못했는데 그 막 몽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협박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기는 것을 볼 때 아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 다 시험 들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냥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조금만 뭐하면 넘어졌고 그냥 막 하늘을 찌르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땅을 막 곤두박질 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핍박받을 거 뻔히 알고 계셨고 어려운 일 당할 거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가는 곳마다 핍박과 그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기대를 담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도 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입니까? 교회가 그 사랑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교회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대로 되어져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 믿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마음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세상에 기도해 줬건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지 몰라. 옛날로 끼끼끼끼끼 돌아가요. 돌아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만하니까 되어졌고 할 만하니까 되어졌고. 야, 재채기 한 것도 그것도 이게 막 악한 것이 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다 그랬더니 감기에 걸려서 그냥 항상 재채기 했었지 그때 마침 재채기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야,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애타고 계실까 그냥 상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 하나님이 아멘 네가 좀 한번 해봐라 내가 너한테 천만금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이루어봐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천만금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광을 딱 가로채고 나면 그래 거기까지 끝이에요. 우물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며 그대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요. 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와 교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와 옆에 있는 그 지체들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건강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만히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느 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하지 않냐고는 막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정확한 사람들. 내가 가끔은 고민을 해요. 아이들한테 아니 왜 그럴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정말 관계가 정말 좋은 아들은 평안하거든요. 우리 안에 평강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평안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믿으면 평안해요. 저 사람이 나의 부모일까? 저 사람이 나의 엄마일까? 저 사람이 나의 아빠일까? 진짜로 사랑하는 걸까? 날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막 직장 가서도 불안하겠지. 오늘 엄마가 집에 나가면 영원히 안 들어오면 어떡할까? 우리 엄마가 아니면 어떡할까? 이러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믿게 되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나를 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난 나는 나를 알기도 하네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래야 또 관계가 그래서 너무 그냥 좋으면 막 어떻게 막 실실실실 막 웃음이 나고 걸어가도 막 찬양이 나오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또 믿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이 입을 봉하고 있으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입을 꼭 봉하고 있으면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대가 끊어져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대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 가정에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 앞에 그 부모 앞에 우리는 순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냥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대를 이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부모가 뭐 말 한마디 한다고 자녀들이 막 우리처럼 막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막 두 눈을 부릅뜨고 부모를 가지고 막 쳐다보니까 이거는 뭐 대소리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대가 끊어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이단들은
막 이슬람들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입 꾹 다물고 있어서 이성으로 더 이상 정체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들이 세상에 이방 나라 영국이나 막 독일이나 이런 유럽들처럼 막 그게 막 술집으로 팔려가고 다른 데로 팔려가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거의 어디가 사냐면 이단들이 사는 거, 이슬람들이 사는 거고 이단들이 삽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1절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와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다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려놓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으로 빚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원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쫓겨나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마음만 말로만 막 하나님과 함께가 뭔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 언제 함께 계셔 보여? 뭐 이러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한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있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또 2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래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니까요. 근데 그 동등되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영광을 그들의 그냥 형상을 그냥 반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인데 영광을 원래 천국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살았던 그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줬사오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보여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가 가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거든 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한 예수님이 중보기도가 이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될 것이고 막 기적 죽은 살을 살아는 거 안진배 일으키고 막 그것도 그게 하나님의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제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막 영상을 제가 찍어놓고 아침에 띄워달라고 할까 막 그 생각을 하다가 또 그것을 같이 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고민하다가 그냥 마른 거예요. 막 어떤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막 달려들어서 막 다 같이 막 내 일처럼 막 합력하여 손을 이룰 때 하나님이 보시고 눈에서 눈물 날 줄 믿습니다. 감사해서 어떤 일이 있거든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게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연합하고 막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선포되어져 있을 때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연합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알게 하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변두리에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퉁이에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 밖에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안에 쑥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러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금이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먹는 사람들이 심령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사람들이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가려지게 하시고 막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사랑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변두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꼭 이상한 거, 꼭 티끌만 보이게 돼요. 먼지만 보이게 돼요. 흠집만 보이게 돼요. 포장이 잘못됐네, 잘됐네 그것만 보이게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쑥 들어온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먹는 사람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맛있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목적이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 갑론을박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가 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을까? 그냥 막 그럴 때는요 모든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정가될 때 은혜예요. 할렐루야. 모습이야 어제 보니까 다 부시맨이더만 그 6시부터 와 있으니 무슨 화장한 사람도 없고 머리부터 막 붓이 맨이고 막 다 거시기 해. 근데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니까 마음이 하나니까 돕고 싶은 마음 하나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제 받은 사람도 집사님도 그걸 보면서 감동이었대요. 잠깐 막 교회 와서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출근했다가 그것을 받아서 뚜껑을 여는데 너무너무 감동이더라는 거예요. 아니까 왜 어떻게 해서요 이것이 이렇게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전달되었는가를 아니까. 그래서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변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뭐지든지 있으면 막 들어가서 해야지. 나는 막 김장할 때도 보면 막 90 어르신부터 막 다 나와서 하잖아요. 막 어떤 분이 휴가 내고 와서 막 교회 김장하는데 걷어 붙이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어르신 섬김 때부터 그랬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막 가을에 막 이후 초청잔치를 어른들 섬김으로 했어요. 그럴 때 보면 어떡하냐고. 사람은 적었잖아요. 근데 뭐 어떡하냐고. 근데 막 선포를 해놓고 그냥 하루하루가 막 다가오잖아요. 그날 내가 감동받았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어른들이 와서 감동이 아니에요. 국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왜 감동받았냐면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등장하더라고. 그래서 왜 일로 왔냐 그랬더니 오늘 휴가 냈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몇 명이 줄줄이 다. 아니 나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람 없어서 어떻게 섬겨야 되냐.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걱정한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다 휴가 내와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쟁반 나르는 모습이 여기서 한 게 아니에요. 막 또 막 2층 때로는 막 2층까지 가가지고 쟁반 내리고 오르고 막 해야 되거든요. 상 피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막 하나가 되니까 연합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괜히 휴가 냈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여튼 저한테 들려지는 말은 없었어요. 표정에서 사랑이 꿀이 뚝뚝 떨어지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막 탕수육을 교회에서 할 때 그 탕수육 값이 얼만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실컷 먹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냐고. 여러분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연합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같이 해본 사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보면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지거든. 가보면 막 비가 왔다가 비가 멈추고 해가 뜨는 것을 보게 되거든. 가보면 이 말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막 사과 실컷 따먹으라고 그러고 따먹기만 해. 아니 막 밭에 한 번은 문경으로 갔는데 밭에 막 고추하고 뭐가 있는데 우리 보고 실컷 따가래. 이거는 사과값보다 고추값이 더 많이 가져왔어요. 아 얼마나 신났는지. 사과 실컷 따먹는데 거기 막 고추니 뭐니 막 고구마 순이 아마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야.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막 아싸하고 막 앉아가지고 막 거기를 다 훑어갖고 왔잖아요. 야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도 보게 되면 오늘 보면 아버지여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 쑥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내가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 꼭 다물지 마시고요. 그걸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준 게 아니고 우리들을 불러준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심 위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세우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정말 마지막 때까지 이 제자들을 놓고 가면서 부모가 마지막 내가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부모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이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성교하시면서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쑥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평생에 변두리서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성경 한
안 믿고 이 세상 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한 사람은 내 평생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거하지예요. 그냥 애타는 마음이에요. 어디를 하나 가더라도, 누구를 하나를 가더라도 그냥 애타는 마음이에요. 아유, 나는 그냥 마음껏 흘러보내기를 원해요. 마음껏 흘러보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음껏 흘러보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하나님 막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4절도 보게 되면,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의 소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드러내고 반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런 삶을 살고 난 후에 내가 아버지 품에 와서 다시 지금 그런 처음에 영광을 누렸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와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지금 남아있는 저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들도 죽으면 내 옆에 와 있기를, 아버지의 보좌 옆에 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들 낙오되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2단 3단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오기를, 나의 영광을 그들도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시민권자는 하늘에 계셨던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민권자가 다시 시민권, 나의 본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에서 이렇게 회개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에는 다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의 보좌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지금 와 있어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밖에 나간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거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래.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뭔가 한 가지 은혜 받으면 헌신하기 위해서 나도 뭐하지? 그러면 놀랍게 영은 하나예요.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런 일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가 견고하게 다 이런 못난 부분들을 다듬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도 보게 되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처음엔 알았나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너희들도 알다시피 육신의 몸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잖아 이렇게 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알지 못했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계속해서 증거할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원하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게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인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또한 힘있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랬나 하다가 두 발짝만 가면은 뭐 아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믿은 사람은 아니 본인은 알잖아요. 물을 갖다 주었는데 포도주가 된 것을 갖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 기도한 사람은 알더라. 기도한 사람은 알았으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끝까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퇴색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자도 안 꺼내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될 수만 있으면 딱 한 가지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기도했으면 막 기도의 굴만 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찾고 뭐 찾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자도 꺼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그들이 믿잖아요. 우리가 힘있게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라도 저 믿지 않는 강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들이 더 잘 사는데, 그들이 더 똑똑한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뭘로 증거하느냐고요. 그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함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니까 진짜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 대단하다.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는 교회는 세상에 아침마다 매일 500명 이상의 밥을 해갖고 노숙자들 보내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일을 안 하지. 내버려 둬. 굶어 죽어야 일할 거 아니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매일 500명의 밥을 해갖고 도시락을 싸갖고 배달하는 사람, 만다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거 날마다 하는 거예요. 새벽에 6시부터 한대요, 밥을. 그래서 그 점심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번에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느 교회가 막 난리가 나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그쪽으로 한쪽으로 확 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막 증거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고 내가 알고 있사오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끔 그런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에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당당하게 됩니다. 나눠주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비실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머니 팔 괜찮으세요? 몰라요? 아니 팔 모르시는구나. 어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창문이 너무 더워. 내 차가 고장났대. 찜통이야 찜통. 밖에 창문 열으면 시원하고 오히려 그 안이 바람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거시기하게 나오니까 아주 막 찜통이야. 그런데 창문을 열었다가 내가 내 것만 보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권사님도 바람이 어떤가 하고 손을 내미는데 나는 올리니까 이 손이 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꼈는지 이렇게 비 내리는 가림막 이게 부서졌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80이 다 된 어르신인데. 그러니까 막 애가 타니까 기도하고 애가 타니까 또 기도하고 애가 타니까 또 기도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또 기도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풀리기도 없고 막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렇게 권세 있어요. 세상에 그게 부러져 갖고 그게 내 차에 있어요. 왼쪽에 버리지 마시와요. 장로님 막 버렸어 하니까. 그 막 그 뾰족한 부서진 것이 그게 있다니까요. 그거. 아우 나 진짜 얼마나 애타면서 걸어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은 대단한 이름에 능력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사랑하고 연합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